안녕하십니까.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상속받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충고의 말씀 그리고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 우리 속사람이 매일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한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임상원 형제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살펴보는 메시지 어떤 내용인지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좋은 땅이신 모든 걸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상속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집트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처럼 신약에 믿는 이들인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 메시지에 따르면은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고와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분의 새로워진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메시지에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러한 충고와 경고의 말씀이 매우 많고 또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요점만 이렇게 언급하기 원합니다. 아멘. 먼저 그 가나안 땅에 거대한 아낙 족속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이제 교회 생활에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추구하는데 겉으로 볼 때 정복할 수 없는 장애물과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10명의 정탐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악한 마음을 가져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영을 사용하고 또 말씀을 믿음과 결합되게 해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불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모든 장애물과 또 불가능한 상황을 음식으로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모든 불평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려면 반드시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우상 숭배의 내재적인 의미와 우상 숭배와 관련된 5가지 원칙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상 숭배의 내재적인 의미는 무엇이든 우리 안에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주님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5가지 원칙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자기 치장이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둘째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탄이 강탈하여 쓸모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우상 숭배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 곧 오락과 유희를 숭배하는 것이고 넷째는 우상 숭배는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이런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 5번째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무언가를 혼합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적극적인 방면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워진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알듯이 이집트에서 나온 첫째 세대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 둘째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좋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세대를 예표하는 우리 옛사람이 소모되고 둘째 세대를 예표하는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차지하려면 우리는 매일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음으로써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선함과 새로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습의 영향을 받거나 한 곳에 오래 거주함으로써 영적 신선함을 상실하고 또 원래의 느낌이 무뎌지는 것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9가지 문제에서 새로운 세대에게 새로워진 훈련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 새로운 세대는 자격을 갖추고 장비되어서 좋은 땅에 들어가 이 땅을 유업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전하신 형제님은 우리가 우상숭배에 면역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고와 경고의 말씀에 참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겸손히 배우는 이로써 새로워진 훈련을 받아 매일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신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더 배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쌤 교통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Now, let's come to the outline. The title says, Inheriting the All-Inclusive Christ as the Good Land by taking heed to his words of advice and warnings and by receiving his renewed training. We need a renewed training. Brothers and sisters, we'll see what that means. Now, Roman number 1 says the goal of God's calling of the children of Israel was that they would enter into the promised land to enjoy its riches, that they might establish God's kingdom and God's expression on earth. All these verses from Exodus allude to this. And brothers and sisters, when the Lord talks about the good land here, listen, he says, I have come down to deliver them out of the hand of the Egyptians. You would think, well, that's good, that's great. But why? It's to bring them up out of that land to a good and spacious land. That's God's goal. To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Now, we were thinking about, we could have done a lot of outlines on a lot of different topics. I was thinking about doing an outline on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but we had to pick and choose. We've only got 12 messages. We wanted to be before the Lord. What does the Lord want to speak in this training? But this thing about flowing with milk and honey is very, very meaningful. What this shows is this. Milk and honey are a combination of two kinds of lives. Two kinds of lives. One kind of life is the redeeming life, which is the animal life. Like John 1:29,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That's the redeeming life. Then we have his generating life, which is the vegetable life, which is in John 12:24.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ground and dies, it abides alone.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That's the generating life. Now with milk and honey, milk is produced by a combination of these two kinds of lives. Just consider this. You have the cattle, or you have a cow, right? How is that cow, the animal life, going to produce milk? He needs to eat grass. So cows, that's the animal life, which signifies the redeeming life. And they eat grass, which is the vegetable life. That's the generating life. And then that produces milk. Milk. And brothers and sisters, the redeeming life is God's judicial redemption. The generating life is God's organic salvation. Now, let me go on. Okay, what about honey? How is honey produced? It's a combination of two kinds of lives. The animal life is the bees, right? The generating life, the vegetable life, is the nectar from the flowers, right? And so you have the animal life, the bees, and then they go and isn't that amazing? Yeah, I don't know how they do it. They get this nectar from flowers and they produce honey. Don't you like honey? Okay, milk and honey. A land flowing with the redeeming life and the generating life. A land flowing with judicial redemption and organic salvation. That is a land flowing with God's full salvation. Okay, although all Israel was redeemed through the Passover, delivered out of the Egyptian tyranny, and brought to the mountain of God to receive the revelation of God's dwelling place, the tabernacle, nearly all fell and died in the wilderness, failing to reach this goal because of their evil doings and unbelief.
Hebrews 3, 7 through 19 talks about this. And I'll just read a little bit. It says, even as the Holy Spirit says, today. This word today is a big word in the book of Hebrews. It's a big word in our Christian life and in our church life. How about we say today again, together? Today. What do you have? Today. Do you have tomorrow? No. What about yesterday? No. What do you have? Today. Today, friends, all we have is today.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tomorrow. Forget about yesterday. Forget, the devil tries to get us thinking about tomorrow. Oh, you're going to have a test tomorrow, right? You trainees. Oh, and you get distracted, right? Or what are you going to do? You four-termers. I got a big decision to make. And so you're thinking about it during the training. It's getting you think, listen, don't think about tomorrow. All you have is today. Short thing, saints. Of course, if we're going to be people of faith, we have to exercise our spirit of faith. 2 Corinthians 4:13 says we have a spirit of faith. Saints, isn't it wonderful? Faith is in our spirit. Amen. You look at the note, it says doubts are in our mind. But faith is in our spirit. Faith is in our spirit.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을 긍정적인 면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을 부정적인 면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광야 여정 중에 흩뿌려져 사라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 것은 그들이 악한 것들을 열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것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강한 경고의 말을 합니다. 흩뿌려져 사라졌습니다는 그들이 살해되어 땅에 쓰러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경주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믿는 이 안에 자신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로 제시된 것은 그들이 악한 것들을 열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악한 것들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거슬러 악을 행하던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흩뿌려졌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제대로 매장되거나 장례식도 없이 광야에서 흩뿌려졌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피상적이고 미신적인 가르침을 듣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속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대부분은 광야에서 흩뿌려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조차도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죽었고 미리암은 자신의 반역 때문에 죽었습니다. 모세까지도 늙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정을 심각하게 범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사랑하셨고 그를 친밀한 친구로 여기셨지만 그분의 행정 때문에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 목표에 이르지 못한 채 거의 모두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사탄의 속박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경륜의 계시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표에 도달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신약의 모든 믿는 이들에게 엄중한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자손의 실패를 반복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과 8절은 성경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라고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을 저지르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음행을 저지르지 맙시다 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갖습니다. 우상 숭배는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에 경배했을 때 그들은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여기서 뛰논다는 것은 오락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먹고 마시고 뛰노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곳에서 이런 식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공휴일이나 주말이 될 때마다 그들은 다양한 오락을 추구하는 데 몰두합니다. 우상 숭배에는 항상 음행이 따라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과 10절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맙시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다가 멸망시키는 이에게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불평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서 시험하지 맙시다 라는 단어는 극도로 시험하는 것, 철저히 시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불평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사도를 거슬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불평하던 이스라엘 자손은 멸망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불평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시대들의 끝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대들의 끝은 지나간 모든 시대가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 완결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신약 시대 이후에는 왕국 시대가 있는데 그때에는 구약 시대의 이러한 본보기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경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 시대인 이 시대는 시대의 끝입니다. 형제님들, 여러분은 모두 은혜 시대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난 일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경고가 되는 본보기입니다. 여러분이 본보기가 되는 이러한 경고에 주의하지 않고 이러한 경고의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3년 겨울훈련 좋은 땅으로 예표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고 왕국의 실제와 출현을 가져오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도록 함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은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피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그리스도의 충고와 경고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분의 새로워진 훈련을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써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누림 안에 보존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땅 예수를 경작하세
꽃꽃을 점령하여 완전히 얻으리. 주님 목적은 이 땅 경작 축복하리. 주 예수 자신 얻어서 주만 소유하리. 결심의 예수를 경작하세. 경작 시작 후 나 후회 없어. 경작을 할 때 비 내려오고 주님의 솟았네 획득일세. 예수 좋은 이 땅을 나 경작하겠네. 꽃꽃을 점령하여 완전히 얻으리. 주님 목적은 이 땅 경작 축복하리. 주 예수 자신 얻어서 주만 소유하리. 실제로 예수를 경작하세. 영안의 말씀 기도로 읽고 그의 산인도를 따라갈 때 건축을 하며 또 교회 얻네. 예수 좋은 이 땅을 나 경작하겠네. 꽃꽃을 점령하여 완전히 얻으리. 주님 목적은 이 땅 경작 축복하리. 주 예수 자신 얻어서 주만 소유하리. 경작의 시제
주